지난 우리 4주간 임강호 목사님의 은혜로운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의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또 많이 받았지만 4주차의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과 또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효과적이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기 위해서 수십 번의 그 말씀들을 본문 설교를 외우고 또 그렇게 전하는 모습에 많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많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교자들의 또 다양함 그리고 특색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수십 번을 읽어서 외워서 설교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또 임강호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묻히게 될까봐 저는 외우지 않고 PPT로 제가 만든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그 PPT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저는 외우지 않고 PPT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기독교 역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 기독교 역사를 다루면서 부산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가졌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부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닷가, 해운대, 광안리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지방이나 저기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요. 저희 부산 사람이라면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롯데 자이언츠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정말 애증의 롯데가 언제 우승할까, 언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부산을 좋아하지만 정말 부산이 어떠한 부산이었고 또한 부산의 이 기독교 역사가 얼마만의 역사가 있으며 사실 이 부산에는 기독교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직도 정말 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거의 10% 정도의 그런 우리가 복음화율이 진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4주 동안 부산 기독교 역사를 다루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리즈를 4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산을 사랑하사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저는 부산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간증하고 그 내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충성심 그 충성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사실 그때의 주기철 기념관에 가서도 제가 그 동상의 주기철을 보았지만 동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명이 있지 않은 그런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근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같이 갔던 그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옆에 좀 붙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스스로 감히 붙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그 모형에서도 정말 많은 영감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식을 죽인 그 공산군을 자신의 자녀로 양아들로 삼는 아주 이웃사랑의 큰 사랑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지만 참으로 이것을 적용하기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담대히 그렇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고 사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서 더 자세히 안다면 이분은 한센병 한우들과 함께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중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중심의 사역에서는 한센병 한우를 돌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사랑입니다. 우리가 일신여학교라고 부산진교회, 부산진에 가면 부산진교회가 있는데 그곳 옆에 보면 일신여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그 독립운동이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또 여하구들을 통해서 그 작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이 부산 땅에 독립운동을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부산 기독교적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난 가을 학기에 부산 기독교사 제목으로 부산의 역사를 성경 공부과 성도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또 부산 경남에 위치한 이런 순교 기념관 또 박물관 이런 곳을 많이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성경 공부반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플랜카드가 더 긴데 이 문에 막혀서 지금 부산 기독교사만 보입니다. 이 부산 기독교사만 보이는데 찍어주시는 분이 나도 다 찍어주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도 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교사라고 나한테 그렇게 일러주는가 제가 사진을 다시 컴퓨터로 보니까 부산 기독교사, 그러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기독교 선생님 그 모임으로 착각을 하시고 부산 기독교사 이렇게 해서 나도 교회에서 교사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러한 오해를 사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수요예배 시리즈를 부산 기독교 역사라고 다시 수정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산을 사랑하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 세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부산 세관 안에 박물관이 4층에 위치해서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관에 관련된 우리 부산에 이제 세금이나 그런 세관을 거쳐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켠에 보시면 이 옛날 세관 청사가 저렇게 사진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벽화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사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고 맨 왼쪽에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밀렌 도르프라고 지금으로 치면 세관 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관 관장이 저 중간에 있는 로바트 세관장이신데요. 위에 보시면 부산 커스텀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세관을 영어로 하면 부산 커스텀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이 이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영어 이름이 처음에는 F를 써서 푸산이었고 두 번째는 푸산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부산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F로 발음했던 이유가 뭐냐면 개항기 전후 저 때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서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이 일본식 발음으로 부산을 F 발음을 써서 일본 중심으로 부산을 표기했던 것입니다. 후지산도 보면 F로 발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이 부산을 명명할 때 F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F를 쓴 푸산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그때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을 때에 작전 계획상 이 부산 지역의 이름을 발음 F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푸산으로 이렇게 바꿔서 P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어서야 우리가 부산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할 때는 제가 분명히 부산 아시안게임으로 봤었는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시작될 때는 부산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76년에 우리가 약 150년 전에 부산항이 개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0년 전에 이 모습이 지금 저 섬처럼 보이는 곳이 영도이고 이 마을 부촌이 남포동 그 자갈치 그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 너무나도 진짜 좀 구식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변하고 또 신식으로 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런 문화를 전하고 신문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빠르게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부산항을 개항하고서 7년 정도 아무도 오지 않는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부산 항구가 되었습니다. 항이라고 하면 이 여러 나라에서 이 항을 건너서 물건들이 서로 교환이 되고 또 수입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곳에 세관이 생기고 난 뒤에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산에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고 들어가지만 지금의 선교사님들도 보시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때에 같이 갈 때 의료 문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의 현대 문화라든지 그것을 들고 그 나라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 선교에 접근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쓰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고 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 지역이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복음과 함께 들어온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 부산과 이 조선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들이 처음 보는 조선의 산하는 인천에 있는 제물포가 아니라 이 부산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부산을 거친 후에 제물포로 이동을 하였고 또 원산으로 이동하였고 평양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대부분이 서울과 그 근방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웠던 사람들이지만 이 부산 땅을 첫 발을 더디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 서울로 평양으로 여러 지역으로 전도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은 불교와 우상과 미신의 땅이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첫 발걸음을 어디를 시작하였느냐? 바로 이곳 부산을 시작하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땅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값지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을 들고 온 그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먼저 이곳에 뿌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그 씨앗들을 또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할 그런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위 나라에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발생되고 교회가 출현하고 교회가 만들어져 나가는 그 처음 시작은 바로 이 부산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님은 Things 코리안이라는 그 책에 일본에서 조선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선으로 여행을 할 경우 숨막힐 듯한 작은 일본 근해 항로선을 타고 일본에서 조선까지 가야 하는 일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충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고충이 있었겠죠.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고난과 고충들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내가 이 한국 선교를 마치고 또 돌아보면서 해고해 보니까 이 일본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협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작은 배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배에서 옮겨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본이라고 말한 그 위치는 나가사키 지역입니다. 이 나가사키 지역은 1571년 개항 후에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한국 역사와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에 고려군과
몽고 연합군이 합쳐서 일본 왜구를 이제 침범했던 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자주 침범해서 이 왜구들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도 나가사키였고, 1906년 조선통신사가 최초로 방문한 지역도 바로 일본의 나가사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사키와 부산은 많은 그런 교류가 좋은 모습으로 또 나쁜 모습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 당시에 부산까지 오는 시간은 배로 15시간이었습니다. 정말 15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짧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을 가지면서 오는 15시간은 15시가 아니 150시간, 15일과 같은 그런 여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님 묘에 가시면 이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양화진에 이 방문을 했을 때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양화진 선교를 관리하시는 분이 바꾸었는지 아니면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했는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나도 우리 한국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이 한마디가, 이 한 절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나라 가운데 작은 이 반도에 이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오늘 제목과 연관하여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산을 먼저 사랑하사 조선을 사랑하셨지만 그 조선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도시 중에 어떤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서 이 캐나다 선교사님 윌리엄 맥켄지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배 안에서 이 멀리서 보이는 부산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죽기까지 이곳에서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미국 선교사님 헨리 아펜젤러는 부산의 마을들을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조선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이러한 곳에서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 선교지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조선 선교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항은 이 조선을 찾은 복음 선교사들이 그 첫 발을 내디딘 부산 지역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지로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갑신정면 1884년 12월 4일 민령잉을 살린 알렌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드라마 재중원으로 나와서 또 책으로도 나와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책이나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이 서울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또 재중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러한 계획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세관 하우스에서 보았던 맨 왼쪽에 한복을 입었던 사람이 제가 세관 총사였던 독일 사람 밀렌 도르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상해에 있을 때에 같이 알고 지냈던 알렌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산 땅에 전염병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들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걷절없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또 많은 이런 아픔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해에 있던 이 알렌 선교사를 부산 검역 의사로 일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충실히 검역 의사로 살아왔던 이 알렌 선교사님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갑신정면 1884년 12월 4일에 그때의 정부 관료를 공격하고 또 민령에게 온몸에 자상을 입혀서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죠. 그때의 알렌 선교사를 급하게 불러서
그분이 민영익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제 서양 의술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전향적으로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마 알렌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에 대한 그 마음들을 품고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갈지는 막막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가운데에 이러한 큰 사건들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조선에서도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심과 요청과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재중원을 세우고 또 한국 선교에 이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렌 선교사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890년 한국 선교사로 부산에 온 하디는 이듬해에 아내와 두 딸이 합류하면서 부산에 거주한 첫 서양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디는 부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사, 너무 배고파서 이 배고픔에 못 견뎌서 죽게 되어져가는 그 아사에 이르기까지 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 버는 것들이 많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이 아르바이트와 같이 또 잠깐 일하는 것처럼 세관직원의 전용 의사로 또 선박 건영간을 일하면서 아내와 또 두 딸을 먹이며 연명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제가 설명하고 싶으냐, 이 글에 보시면 1892년 11월에 부산을 떠나서 원산을 가며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크게 기여한 주역으로 떠오른다. 이분이 무엇을 하였느냐, 나중에 1907년, 그 전에 1904년 5년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을 이끌 수 있었는가? 이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부흥이 우리나라에서 북한 땅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누가 주역이었는가?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탁월한 말씀, 탁월한 기도, 탁월한 능력으로 그가 이 한국 땅에서 대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글에 보시면 사역의 실패, 회개의 이유,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교만했습니다. 비록 이 조선 땅에 들어왔지만 나는 서양인이고 나는 배운 사람이고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 미개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내가 복음을 전한들 이 조선 사람들이 말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영접되어지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교만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팍함,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의 마음에는 찢어지는, 갈라지는 그 성령의 강팍함들이 늘 마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보여지는 것들이 없으니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조선을 향한 그 선교의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 실패한 마음들을 들고 부산을 떠나서 원산과 평양에 가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번듯해 보이지만,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선교사님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정말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하였고 내가 사역을 이룬 열매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하였고 내 성령이 강팍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이 선교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교인들 앞에서 증거를 하고 회개를 하였더니 여기저기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감동에, 그 회개의 감동의 물결에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양반과 노비가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껴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평양의 산정역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그 고충들을 보면 많은 힘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미약하고 실패하고 나약한 그 인간으로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공의 길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우리가 쌓아가는 그 업적들도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실패를 통하여서도,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기독교 역사, 이 부산을, 하나님께서 부산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인물들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명을 제가 소개를 하라고 하면 지금 이제 소개할 부산에서 온 첫 호주 선교사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어떻게 이 부산에 오게 되었는가? 사실 이는 호주의 영국 선교의 파송으로 인도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다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또 호주 멜버른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교장으로 그렇게 잠시 학교를 운영하다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이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데이비스에게 한 통의 소중한 편지를 접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무엇이냐? 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영국 성공회 소속의 월프의 편지입니다. 건강 때문에 잠시 일본에서 요양을 하다가 부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방문해보니 정말 이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 월프는 맥카트니 목사님에게, 호주 멜버른에 있는 맥카트니 목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맥카트니는 이 편지를 자신이 발간하는 그 선교 잡지에다가 이 게재를 했던 것이죠. 이 맥카트니 목사의 그 편집을 읽고 있던 이 헨리 데이비스가 이 소식을 보고 내가 인도를 갈 것이 아니라 부산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바울은 그 환상의 믿음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자신의 마음은 인도였습니다. 작정을 했고 원래 사역했고 선교했던 곳이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이 하나의 편지가 그의 마음을 돌려서 부산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989년 8월 28일에 시드니를 떠나서 40여일간 배를 타고 10월 2일에 부산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5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정말 5개월이라는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면 외국어를 그렇게 빨리 습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능력이 있던 선교사님은 5개월 만에 일상 대화가 충분했고 또 짧은 설교도 할 만큼 굉장히 언어 습득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말 탁월한 우수한 선교사를 내가 같이 옆에 두면서 성경 번역에도 힘쓰고 같이 사역하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헨리 데이비스는 단호히 거절을 했던 거죠. 바울의 선교 원리를 보시면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했던 지역에서 또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이 정착이 되고 그곳이 활발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선교지를 정하고 또 선교지를 정하는 이런 법칙을 그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소신 있게 바울의 그 선교관을 따라서 그는 원더우드의 그 간청을 거절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부산으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1890년 3월 14일 수원으로 시작해서 공주, 하동, 산청, 함안, 김해 그리고 부산까지 여러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부산 땅을 오게 되었습니다.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40여일 동안 긴 여행을 하면서 또 날씨가 추웠습니다. 3월이면 꽃샘추위로 이 한반도는 많이 추울 때입니다. 그 추위와 또 이 천연두 질병과 그리고 폐렴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다음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480km를 거리를 돌아서 자신이 사역하고 싶었던, 선교하고 싶었던 그 부산 땅에 와서 4월 5일 오후 1시에 소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묘는 부산 진교회 앞마당에 가시면 그곳에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셔서 묘지를 세운 게 아니라 복병산에 거기에 묘지가 있었고 무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오게 되면서 피난촌이 생기면서 그곳을 다 이렇게 주거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무덤이 온데간데 없고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묘지를 이 부산 진교회에서 기념하면서 자신의 교회 앞에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두었습니다. 34년의 나이에 한국에 온 지 183일 되는 날입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선교 사역 가운데에 하루밖에 부산에 있지 않았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죽었던 그를 제가 왜 소개하고 싶었느냐?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호주 교회는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 교회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해방 전까지 이 부산에 78명의 선교사님이 오셨고 해방 후까지 치면 126명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부산에서 사역을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헨리 데비스 선교사님이 아마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말하면서 소천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가 이루고 싶지만 나의 죽음이 정말 허망하고 헛되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국 목사님의 그 밀알이라는 이 CCM 곡을 보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밀알의 찬양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어서 썩어져서 그곳에 땅에 심기어지고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랐을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이란 땅, 불교와 우상과 미신으로 정말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땅 가운데에 첫 발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산항을 열어서 부산 땅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부산을 복음의 씨앗으로 복음의 전초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거제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통한 이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목숨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었는가?
저는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 성도들의 열심과 또 이 한국교회의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또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땅에 우리가 선교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첫 발걸음이 되었던 우리 부산항,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부산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성시화되어서 정말 이 부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